자랑은 아니지만은요, 신앙을 용사를 듣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학교에서 근무했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학교에 가게 되어 소일거리가 필요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요. 또 본당 살림이 어려워 성당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작했는데 후회가 막심입니다. 하얗고 탱탱했던 피부가 갈수록 더 검어지고 쭈글쭈글해져가고 한 20년 가까이 편하게 지내다가 농사를 지으려니 그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쥐나물밭에 물을 주러 갔다가 돌 위에 이렇게 앉아서 멍하니 담배 하나 태웠습니다. 담배를 태우면서 선선히 부는 가을바람, 양떼구름 사이로 듬성듬성 보이는 파란 하늘, 그런 하늘을 참 유유히 나르는 비행기, 소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한두 채의 건물들, 쥐나물밭을 칙칙칙하면서 돌아가는 물소리, 잘 어우러져서 참 가을의 정취를 참 잘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분위기가 한가롭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런 평화롭고 한적한 느낌 속에 한참을 머물다가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매일 미사를 펼친 순간 좀 많이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희망과 사랑, 용서의 말씀을 자주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불, 세례, 평화, 분열. 찾아보니 이런 표현들은 밖의 상황이나 세상 종말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오늘 복음은 종말론적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오늘날 표현 양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묵시문학적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적어도 애월과 내 마음은 평온한데 왜 예수님께서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멸과 생성, 정화를 의미합니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와 죄악이나 불의를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는 제주에서 해마다 정월 대보름에 정물오름에서 행해지는 들불축제에서 그 의미를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난 것들을 없애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 또는 과거에 안 좋았던 여러 가지 죄악, 잘못들을 다시 불살아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로 들불축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정의롭지 못한 이 세상에 거짓과 불의와 부패가 만연한 이 세상에 불을 질러 정의와 진실, 공정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불을 지르셨습니다. 당신이 세례로 불을 지른 것이죠. 세례는 죽고 다시금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세례는 십자가상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 혼자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세상의 모든 죄,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불의와 거짓, 모든 그릇되고 악한 것들과 함께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세상을 진실과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세례로 이 세상에 불을 지르신 것입니다. 그 불은 이제 소멸과 생성, 정화의 불만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와 사랑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불을 누가 놓아야 합니까? 누가 불을 놓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놓아야 합니까? 우리가 놓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사랑과 진실, 정의의 불을 놓아야지 직접 불을 놓아서 붙이면 큰일 납니다.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처음 복음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어렵고 막막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역시 앞의 말씀과 잘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정 정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지르시는 불이
그들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불로, 평화로운 불로 다가옵니다. 아니, 평화 그 자체입니다. 평화 그 자체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사람에게는, 곧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분열을 야기하는 불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 근래 우리나라에 크고 많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직접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중에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사건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두 마을 다 평화롭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던 마을입니다. 그런 어느 날 해군기지가 생겨난다고 하고 또 송전탑을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가만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화를 내며 반대를 외칩니다. 공사선정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불의와 거짓과 부당과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루어진 공사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어도 6년 가까운 또는 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제는 더 이상 반대의 목소리를 낼 힘도 없는데도 돌아오는 건 공권력의 탄압뿐입니다.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주민을 도의기는커녕 연일 구속과 벌금만 되돌아올 뿐입니다. 이제 이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와는 거리가 먼 다툼과 긴장, 분열만 가득할 뿐입니다. 진정 오늘 복음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처음 해군기지와 송전탑이 건설된다는 생각에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보상 이야기, 이런저런 했던 뿐 세상에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뻐하며 공사가 빨리 진행되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게 되자 좀 당황하고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이제 공사가 시작되면 보상을 받아 삶이 넉넉해지고 부자가 되는데 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가 라며 풍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평화를 깨는 사람들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공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평화를 깨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곳에 평화를 깨고 자신들의 삶의 가치와 평화를 없애버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미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화, 곧 사랑과 정의와 진실의 불을 상징하는 평화는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깨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부당하다고 믿기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곳에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 회사 간부,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나쁜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공사를 방해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자신들의 삶의 기쁨과 평화를 깨는 그런 사람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짓과 독선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 국민을 무시하고 비웃는 공권력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지르시는 불이 분열로 다가오지만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은 부족함과 잘못이 있음에도 진실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곳 강정에서 강정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동참하며 그분들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모든 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지르시는 불이 분열이 아니라 진정 평화로 다가온다는 사실은 우리가 단순한 사실을 넘어 진리와 같은 우리의 참된 믿음입니다. 아멘.